이사야서 1장 1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웠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무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막의 상징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 이사야서 1장 1절을 보니까 이 이사야는 유다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그러니까 이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상. 작년인가 제가 이렇게 한번 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영어로는 비전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비전. 요즘에는 비전이라는 말이 우리가 많이 익숙한 단어죠. 텔레비전, 비전. 요즘 표현으로 좀 우리 최근 표현으로 바꾸면 동영상이 어떨까 싶은 그런 이 비전이라는 말이 그냥 우리가 한자로 이상이다. 그렇게 어떤 표현을 했는데 이상이라는 단어보다도 비전 그러면 좀 느낌이 우리가 더 빨리 필이 오는 것 같아요. 이 이사야서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어떤 비전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어떤 동영상을 보여줬죠. 뇌에다가 우리가 꿈을 꾼다 할 때 꿈도 하나의 비전인데 꿈이라는 건 내가 의식이 없죠. 그죠? 우리가 자고 있을 때, 내가 어떤 의식이 없을 때, 자아의식이 없을 때, 그냥 나도 모르게 어떻게 꿈에 이제 어떤 동영상이 하나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꿈이라고 하는데, 이 비전이라는 건 꿈에 넣어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꿈이 아닌데, 멀쩡한데 지금 한낮인데도 이 비전으로 이렇게 이 속에 들어와서 어떤 세계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게 비전인데, 그래서 이 비전은 지금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비전을 넣어줬어요. 그죠? 어떤 데는 보면은 예레미야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전해줘요. 말씀을 넣어줘서 예레미야가 말씀을 대언하는 이런 모양도 있고, 이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하나님 이사야에게 어떤 동영상을 이렇게 보여주니까 이사야가 그 동영상을 보면서 그 동영상을 말로 이렇게 풀어내는 거죠. 이 동영상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동영상이 왔으면 텔레비전 모니터로 동영상으로 착 보여줘 버리면 그냥 하나님이 보여주신 원본을 그대로 그냥 보기 쉬울 텐데 뭐 그런 게 안 되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가 비전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동영상을 보면서 그걸 이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지금 말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마 첫 번째 그 동영상의 시작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부터 시작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걸 쭉 말씀으로 이렇게 이제 풀어서 쭉 전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기록한 게 이사야서죠. 이 이사야서 기록이 이제 그걸 모아놓은 게 이사야서인데 한 번만에 다 받은 게 아니고 우시야, 요담, 아하서, 히스기야 그 네 왕의 시대에 하나님이 여러 번 이사야의 마음에 그때그때 이렇게 보여주신 이 이상을, 비전을 말씀했고 그 말씀을 이제 기록해 놓은 걸 모은 거죠. 제가 이제 비전이라는 말을 이렇게 보니까 그 에스겔서에 이렇게 우리가 여기 이제 이사야, 그 다음에 예레미야, 그 다음에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에스겔서를 한번 보면 에스겔서 1장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여호야긴 왕에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 이 에스겔서는 에스겔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가지고 지금 바벨론으로 잡혀갔죠. 다 잡혀가 가지고 여호야긴 왕 때 사로잡혀 왔는데 사로잡혀 온 지 5년 그달 5일 되던 해에 이 그발 강가에서 이렇게 이 하나님의 이상이 에스겔에게 보이셨는데 제가 이제 좀 관심이 가는 게 그 현실이 이 비전이 올 때 하나님의 이 비전이 선지자에게 보여질 때 그 당시 현실은 참혹하죠. 포로로 잡혀오면서 많은 사람은 죽었을 것이고 또 뭐 눈 똑바로 박힌 사람은 다 포로로 잡혀가지고 지금 바벨론으로 다 이제 그 노예로 이주가 됐고 이스라엘은 황폐해졌고 이스라엘의 이 예루살렘의 형편은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고 그죠? 성벽은 무너졌고 그 안에 있는 성전은 회파됐고 그죠? 그래서 이 황폐해져 버렸죠. 그 하나님을 모시던 성전이나 예루살렘이 다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현실인데 그런 현실에 이제 이 에스겔에게 그 하나님이 이렇게 비전을 보여주시는데 이 에스겔서의 그 뒷부분의 이 주 비전은 뭐냐면 새 예루살렘, 다시 새 성전을 짓고 거기에 이 예루살렘 성을 새로 이제 건축하게 되고 거기에 새 성전을 하나님이 비전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이제 현실과 비전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현실적으로 가장 비참할 때 정말 현실적으로 성이 다 무너졌고 성전이 다 무너져서 이제 예배 드릴 데도 없죠. 그들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릴 데도 없고 성도 무너져 버렸고 이 유대인으로서는 가장 비참한 게 이 성전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거일 텐데 이 그런 상황에 이 하나님의 이 비전이 이렇게 왔는데 그 비전은 새 예루살렘이 멋있게 새로 지어져서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비전을 안고 이들이 결국은 70년 포로 생활을 버티게 되고 그걸 참고 견디게 되고 결국은 그 비전대로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예언의 비전대로 이제 해방하게 되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고 다시 이제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또 성전을 짓고 그런 일을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다니엘서 이 성경을 좀 이렇게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한번 보니까 예레미야서 같은 경우는 그 지금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이죠. 이 에스겔서는 포로로 잡혀가버린 이미 다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후고, 예레미야서는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예레미야서의 현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불순종하죠. 하나님이 항복하라고 해도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게 제 뜻이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끝까지 순종치 아니하고 불순종하면서 이제 패망의 길을 가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이제 끝에 보면 여호야긴 왕 때 이제 다 사로잡혀서 시드기야는 눈이 뽑히고 이제 잡혀가지고 그 바빌론으로 끌려가는 그 모습으로 예레미야가 이제 끝나잖아요. 그게 이제 이 예레미야 시대의 그 현실인데, 하나님은 그 예레미야에게 그 슬픈 현실에 그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오는 그 70년 그 복역 기간을 마치고 다시 포로에서 속량받고 돌아오는 그 비전을 이렇게 보여주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는 읽어보니까, 이사야서를 한번 다시 이렇게 읽어봤는데, 이사야서는 지금 상황이 지금 이제 포로 그런 시대는 아니고 아직 아수르 시대인데, 이 1장이 그 당시 현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범죄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래서 매를 맞고 병들고 다치고 이렇게 하나님이 간섭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끊임없이 이제 범죄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범죄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런 그런 시대의 어떤 상황인데,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우리가 이사야에게 보여준 비전 중에 특히 이사야서에는 어떤 비전이 많냐 하면 복음에 대한 비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전이 이사야서에는 가득 담겨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사야 53장, 그죠? 또 그래서 우리 죄를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되리라, 이런 이제 죄에 관한 이야기가 많아요. 너희 죄가 이렇게 많다, 지금 너희 죄는 지금 죽어 마땅하다. 그런데 너희 죄가 눈과 같이 되는 길이 있다. 이제 그런 이 비전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이사야 3장에는 뭐죠?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분에 대한 이 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그 그림을, 그 비전을, 이 복음의 비전을 쭉 그려놨죠. 그래서 이게 현실은 그 당시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 복음의 비전을 보여주셨지만, 실 땅에 있는 그 현실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이미 부패해버렸고, 이미 너무너무 죄가 가득 차버렸고, 너무너무 이 하나님을 거스리는 그 거스림이 극해졌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죠.
그런 시대인데 하나님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돌이키기를 권고도 하시지만 그들에게 이 어떤 새 비전을 이렇게 복음이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로 넘어가고 그분의 죽으심과 찔리심과 그분의 상하심과 그분의 어떤 십자가로 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속량되는 그런 이 복음의 그림자들을 많이 하나님이 비전으로 담아 보내주셨죠. 그래서 이 성경의 어떤 그 구성이 이 성경을 이렇게 그런 구성에서 이렇게 보니까 현실과 이 비전은 전혀 다르죠. 현실과 전혀 다른.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이제 지금 그 어떤 우리나라에 다가오는 어떤 현실도 지금 그래서 뭐 미국하고 중국이 경제 전쟁을 지금 시작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전쟁 그 두 강대국 미국과 중국의 두 강대국의 이 금융 전쟁의 그 통해 이제 어찌 보면 제일 피해를 입기 쉬운 게 대한민국이에요. 우리는 대한민국은 우리나라에 석유 한 방울 안 날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수출의 주 대상국이 미국하고 중국이에요. 중국이 한 25% 되고 미국이 한 20%인가 되고 그런데 이 두 나라가 싸워버리니까 이제 두 쪽으로 다 수출이 이제 이 수출이 약해져 버리죠. 전쟁을 해버리니까. 그러면서 아마 최고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지금 시기가 대한민국인데 그래서 어떤 대한민국으로서는 굉장히 큰 어떤 위기가 지금 다가오고 이 위기가 그냥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여기서 큰 이제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잃어가지고 일본은 뭐 잃어버린 20년을 잃어버렸다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는 뭐 잃어버린 한 10년이나 우리도 20년이 될지 하여튼 굉장히 큰 이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큰 현실을 볼 수 있는 그 이제 말로 하면 이제 그런 거고 구체적으로 하면 이 가정이 다 파산되고 파탄되고 막 기업이 파산되고 뭐 가게가 파산되고 이런 그 경제에 관련된 이런 것들이 다 깨져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몇 년 지나면 그 노숙자 길에 노숙자들이 많아지고 미국이 2008년도 그 경제 위기 이후에 노숙자가 굉장히 많이 생겨가지고 그 노숙자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 근데 우리나라도 충분히 이제 그런 가능성이 많아질 수 있고. 그래서 어떤 경제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두운 암울한 그런 어떤 시대인데 이런 어떤 시대에 그 하나님이 비전을 주신다면 우리가 비전을 가져야 된다면 어떤 비전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현실과 전혀 다른 그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뭘까? 또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이제 제게 이제 말씀이라는 이 비전이 올 때마다 처음에는 저는 내 모습을 모르겠더라고요. 도대체 나라는 인간이 중심이 어떤 인간인지 내가 내 자신의 중심을 좀 알아야 된다는데 내 모습을 전혀 볼 수 없는 이 까막문이었거든요. 소경이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정말 내가 아무리 내 모습을 발견해 보려고 해도 돌이켜 보려고 해도 안 되는데 그래 포기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 비전을 하나 보여주신 거죠. 내 중심을 보여주는 그 비전을 하나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큰 갈등 중에 하나가 내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왜 내 모습이 변하지 않을까?
그 내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을 놓고 지난 한 30년 그렇게 마음에서 이렇게 어떤 갈등이나 그런 고통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이 부활로 거듭나게 해놓은 이런 말씀을, 이런 복음을 제 마음에 비전으로 주셨죠. 야, 거듭나게 해놨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으로 바꿔놨구나. 그 비전이 제 마음에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그 오랫동안 몇십 년 이렇게 그 어떤 묵었던 산을 한번 넘어갔는데, 그래서 요즘 뭐 좀 최근 같으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막 모임이 좀 이렇게 또 뭐 나누어지기도 하는 것 같고, 막 이렇게 좀 흩어지는 것 같고, 요런 이제 분위기 속에서도 현실은 그 현실과 비전을 이렇게 딱 구분을 해보니까 현실은 이런데 우리가 발을 디디고 있는 이 육체로 체감하는 현실은 이게 우리 현실인데, 현실도 정확하게 봐야죠. 현실은 이런데 이게 우리 현실인데, 비전은 이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이렇게 보면 이 복음 안에는 하나로 되어 있고,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 놓은, 거기서 하나로, 한 세 사람으로, 한 나라로, 한 몸으로 이렇게 옮겨 놓은 그 비전을 이렇게 보면, 저게 진짜 현실이잖아요. 이 비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이 현실에서 이 중심이 떠나가지고 그 비전을 나의 실현실로, 진짜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우리가 그냥 육체적인 감각으로 느껴지는 이 현실은 막 그런 이렇게 모양인데, 복음 안에서 이렇게 이 비전 안에서 생각하면 이 현실을 이길 수 있고, 또 현실을 무시할 수 있고, 또 현실을 이 복음으로, 복음의 이 빛으로 잡아먹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나누어지는 것 같은데, 이 비전 안에서는 나누어질 수 없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근본적으로 나누어질 수 없는 세계로 하나로 해놓은 그 세계를 이렇게 보니까 이런 현실 속에 마음이 안 빠지고 오히려 복음의 비전으로 현실을 이겨나가는, 극복하는 그런 이제 모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다니엘서에는 그 당시 이제 느부갓네살의 그 갈등이 뭐였냐면, 이 바벨론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을까? 한 나라의 왕으로서 이 바벨론 나라가 얼마나 오래 갈까? 그런 갈등이 있었나 봐요. 이 한 나라가 언제 망할까? 이 나라가 생겼다가 망하고 생겼다가 망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이 나라의 시대가 자꾸 변하잖아요. 그 꿈에 보면 뭐 금나라에서 은나라로 이렇게 뭐 이렇게 동나라로 이렇게 철나라로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달라지고 있는데, 그런 이 땅에 있는 나라의 그 수명이 오래 가지 못하는데, 그 다니엘서에서는 하나님이 그 돌나라,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한 나라, 국권이 바뀌지 않는, 국권이 넘어가지 않는 그 영원한 나라를 비전으로 하나 이렇게 주시면서, 야, 영원한 나라가 있구나. 영원히 이 국권이, 왕이 바뀌지 않는, 주권이 바뀌지 않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가 있구나. 그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그러면서 이 복음 안에 있는, 이제 지금 우리로 치면 이 그리스도의 나라인데,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이 나라인, 영원히 망하지 않는 그 국권이 영원한
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있구나. 그러면서 이 우리 마음의 중심을 이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주시는 그런 어떤 성경으로 제 마음에 이렇게 비춰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는 막 그 제국이 막 바뀌는 시대니까 전쟁도 많죠. 바벨론과 막 그 다음에 이 메대와의 전쟁, 그 다음에 또 이 메대와 그 다음에 또 다른 그 어디입니까 헬라와의 전쟁, 또 헬라와 로마와의 전쟁, 막 이런 막 그 제국들이 이제 막 서로 이제 잡아먹고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 제국 간의 갈등이나 싸움이나 막 전쟁이 있는 그런 시대인데 하나님이 그런 현실 속에 이 영원히 전쟁이 없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결국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도록 우리의 중심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는 결국은 다 무너지죠. 로마도 무너지고 지금 뭐 미국이 최강대국이지만 또 언젠가 저 미국도 또 뭐 무너질 수 있고 중국이 막 강성해지는 것 같아도 또 전에는 바로 조금 전에는 소련이 최고 강대국이었죠. 미국과 미소 이렇게 해가지고 소련이 막 강대국이었는데 소련도 한순간에 막 분해돼 버리고 이 나라라는 것이 계속 무너지고 이렇게 흥망성쇠를 거듭하는데 그 변화하는 그 말고 변하지 않는 나라, 영원한 나라가 없을까?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이 비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보셨는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나라 안에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의 나라에 속한 그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게 감사하고, 우리의 국권이, 우리의 그 뭐죠? 그걸 뭐라고 하죠? 국권이란 그거? 시민권? 예. 시민권을 요즘 말로 뭐라고 하죠? 국적? 우리의 국적이, 영적인 국적이 변하지 않는, 그런, 영원히 변하지 않는, 왜냐하면 망해버리면 변하는데, 대한민국도 참 대단한 나라인데, 근데 이제 국적이 자꾸 바뀌었죠. 나라 이름은 바뀌죠. 고구려, 고구려에서 신라, 이렇게 고려, 조선, 이렇게 그 나라가 계속 바뀌잖아요. 나라 이름이요. 예. 그래서 이 바뀌지 않는, 변하지 않는 나라, 그런 나라에 대한 이 비전을 이렇게 다니엘서에서 보여주는데, 그 비전을 하나님은 우리 속에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심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비전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비전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비전인데, 그분을 보면 그분 안에서 모든 소망과 모든 걸 발견할 수 있도록 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비전으로 주셨어요. 보니까. 그래서 저기 이사야서의 요 이상 비전이라고 하는 요 말이 이렇게 다시 좀 마음에 생각이 돼가지고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